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원망이 들어왔었죠. 6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소외됨으로 인해서 원망이 들어왔을 때에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무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변론을 하게 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스데반이 이 성전과 하나님을 못 오간다,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공회에다가 고소를 하게 되죠. 이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행정 사법기관입니다. 거기서 죽이기로 결안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 총독의 힘을 빌려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회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못 오가고 그 성전을 못 오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이 공회에서 이 스데반을 고소하게 되는데, 스데반의 죄가 2개죠.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거고, 또 율법을 고쳐라, 고치겠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 의의를 자랑했던 자들인데, 스데반은 뭘 주장하죠?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는 율법을 고치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2가지 제목을 걸어서 고소를 할 때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요셉, 솔로몬, 그 다음에 모세, 솔로몬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조상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어요?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그 전에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1절 11장 31절에 창세기 11장 31,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조카 롯의 아버지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은 그 사촌을 데리고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먼저 부르시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자기 아버지 데라가 많이 연로하셔서 거기서 좀 모시고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서 12장 1절은 어디서 주신 말씀이죠? 하란에서 주신 말씀이 하란. 자기 아버지 하란 그 데라가 하란에서 125세에 세상을 떠나니까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 갈대아 지역을 가리켜요. 그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 더 구체적이죠.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합니다. 그 우르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는 지역인데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인데 거기서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말씀을 따라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돼요. 그 갈대아에서 이쪽 서쪽으로 쭉 오다가 유브라데강 건너 거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아버지 데라가 연로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모시고 좀 정착을 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발했고 오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부르셔서 다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도 중간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도 머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또 가다가 또 중단하면 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를 다시금 나타나셔서 권면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가려면 뭘 떠나야 돼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고향, 본토, 고향, 자기 옛사람의 본 바탕이고 자기 주관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의 생활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결국 자기 중심의 생활, 자기 중심. 그리고 또 이 아버지 집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 중심입니다.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물욕과 정욕과 사욕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본성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다 있고요.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사람이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죠. 그런 물욕과 정욕과 사욕이 있습니다. 결국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하는 것, 자기 명예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이런 걸 버리지 않으면 뭘 따라가지 못해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또 인정에 매이면 인정, 어디로 가라 하면 우리 자식들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신앙교회가 부교육자를 구하려고 해도 어디 밑으로는 안 내려온다 그러죠? 천안 밑으로는 안 내려온대요. 이유가 뭐죠? 자녀들 교육이죠. 자녀들 교육. 우리나라 지금 이 지방 도시들이 큰일이죠. 지금 지방 도시들이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 광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다 어디로 올라가고 있죠? 서울, 경기 지역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큰일이에요. 우리 지금 요 백운동 가보세요. 이 점포들이 거의 다 임대. 참 큰일이에요. 지금 근데 다 이게 자녀, 그 인정이죠, 인정. 우리 부인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거기에 얽매이니까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떠나야 돼요. 인정을 끊어버려야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난 남편 때문에, 남편이 못 가게 해요. 우리 자식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나이가 들면 그 중년 자식들이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그 교회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 교회 가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자식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정을 끊어버려야 돼요.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이죠.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상이지만 또 우리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세상. 옛날에는 해외여행은 참 꿈도 못 꿨는데 지금 웬만하면 해외여행 다 가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뭐 1년에도 몇 번씩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뭐 참 너무 좋은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일 언제 지켜요? 되게 주말 끼고 갔다 오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언제 주일을 지키고 언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그런 걸 끊어버려요. 자기중심, 인정, 세상주의,
이거 다 끊어버려야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신령한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케 해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그 후손을 창성케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기관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물론 그것은 이제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리는 아무튼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배가 무엇을 내려놓죠? 정착할 때, 정박할 때 닻을 내려놓죠. 출발하려면 닻을 어떻게 해야 되죠? 끌어올려야 돼요. 닻을 그 바다 밑에다가 그대로 내려놓고는 출발을 못합니다. 그게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지시를 받을 때 즉시로 떠나게 됩니다. 갈대아에서 떠나다가 하란에 머물렀을 때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권면해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기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자기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이미 다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죠? 장막을 치고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옮겨 다니면서. 그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이렇게 풀어서 먹이다가 거기 풀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 여기 장막 치고 살다가 또 장막을 걷고 가고, 자기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그 발붙일 땅도 하나 유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마른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하게 할 것이다. 어디죠 이방이?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그들을 연단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게 해서? 연단을 받게 해서 40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연단받게 한 후에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한 후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많죠. 그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통과한 다음에 주셔요? 연단입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그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브라함이 아니죠, 다윗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이렇게 떠받칠 때 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 이고니온인가 또 이 안디옥,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여요. 죽은 줄 알고 밖에 던져놔 버렸죠. 근데 누가 살렸죠?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성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요. 물론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냥 우리가 물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지만 거기에 그냥 믿고만 아무 연단이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 가긴 가지만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실제로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받아야 돼요? 많은 연단을 받아요. 많은 연단.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편하게 모든 일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가정적으로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아무 별로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잘 자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질이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살고 또 결혼해서도 별로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복일까요? 예? 어느 게 복일까요? 후자죠, 후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은 자들이 천국 가면 어떤 자가 돼요? 더 큰 자가 돼요. 더 큰 자가 되고 그 기업을 많이 얻게 되고 상을 받게 되고 멸류관 영원토록 그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처럼 매일 풍족 한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그 혹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있어요,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처럼 병들어서 돌볼 사람도 없고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천국 가면 뭐가 많아요? 상이 많고 면류관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그까지 보겠습니다. 할례 언약이라고 했는데 할례는 남자아이가 낳은 지 8일 만에 행하는 그런 성례죠. 할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죠. 할례를 받아야만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정욕을 제거했다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뭘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의식적인 할례. 그러니까 지금 이 스테반이 여기서 할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식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게 마음의 할례. 지금 이제 7장에 나옵니다만 51절에 나옵니다만은 51절에 보면 이 스테반이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7장 51절. 7장 51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읽어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들은 의식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할례 언약의 성취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매일 읽고 그걸 낭독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고 있지만 그 율법이 말하는 그 율법의 언약의 성취인 누구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그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믿고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할례의 언약을 받았을 때에 이삭을 낳은 지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또 이삭은 야곱을 할례를 행하고 야곱은 몇 아들을 낳았죠? 12아들을 낳았죠. 12아들은 이스라엘 12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면서 그 그리스도 그들의 언약의 성취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9절에 17절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사로 세웠느니라. 여기 여러 조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열 아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요셉의 형들이죠.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먹어 버렸죠. 이게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악한 본성이 그 형제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거 그 조상 아담의 본성이에요. 아담의 본성. 우리에게도 그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시기하는 거. 이 시기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 뭘 꾸었죠? 꿈을 꾸었죠. 꿈을 꾸었죠. 그 당시 야곱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장차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인데 그걸 형제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미워해가지고 이 요셉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팔아먹은 거죠.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거죠.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근데 이런 악한 본성이 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 있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에 깨어 있지 못하면 시기심이 다 있고 미워하는 게 다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우리 조상 아담의 본성을 받아가지고 그런 죄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잘못하든 잘 나가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말씀대로 나가면 그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형통케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반드시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킨 요셉을 건져주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건져줬죠? 자기를 시기해서 팔은 그 형들, 그 조상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 지금 스데반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죠? 예수님을 왜 죽였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시기예요, 시기. 자기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인데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라오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요?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시기해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죽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 건 아닙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이게 한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는 것을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환란 때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들이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다시 또 보내어 갔다가 누구를 알게 돼요?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다 인도를 받아서 그 7년 6년 동안에 그 조상들이 다 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팔았지만 앞으로 온 세상이 환란으로 죽게 될 때에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그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로 와야, 그들이 팔아먹은 요셉에게로 와야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어요. 그 흉년에 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 16절, 17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요셉 그 아버지 야곱이 75사람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죽었습니다마는 야곱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고 어디다 장사했어요? 가나안 땅에 자기 아브라함, 야곱, 요셉 또 야곱이 산 그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이것은 야곱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걸 믿고 자기 시신을 거기에 장사하게 한 거죠. 그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때는 몇 년이죠? 400년. 야곱이 75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후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알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얘기 할 것보다 설교도 뭐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반 집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이 그 공회석상에서 신문을 받는 자리 앞에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구원 역사 통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고소를 당했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그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 또 요셉을 통해서 암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가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건져내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나타내는데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알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